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능력과 따뜻한 감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르우벤은 절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서 정욕에 빠져 소모, 비라와 간음하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이런 감정에 휘둘린, 그래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됩니다. 르우벤은 좀 감정적이어서 지도력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르우벤도 12지파 믿음의 선조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되지는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특별히 능력도 갖추고 따뜻한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절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르게 살아가며 지혜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시몬이란 이름은 들음이란 뜻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몬의 특별한 사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디나 사건, 그리고 요셉 사건, 그리고 야곱의 예언과 축복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여동생 디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중에 세겜에 거하죠. 이때 딸 디나가 그 주위 사람들을 보러 나가봤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요청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들들의 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들을 잘 키웠더니 이 네 아들이 장성해서 취업하기 시작하면서 권사님이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존중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의 힘, 아들들의 힘이죠. 자,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은 아들들이 많잖아요. 야곱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몰이 또 결혼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통혼하면서 지내자. 그러면서 혼수를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에게 그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무할례자와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에겐 수치가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하몰과 세겜이 자기 부족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 집안과 결혼해서 서로 이렇게 통혼하게 되면은, 그래서 야곱 집안이 여기에 함께 살게 되면은 야곱이 부자인데 야곱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이게 하몰과 세겜의 본심의 설득인지 아니면은 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야곱이 그들과 함께 살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몰의 부족들이 다 할례를 받거든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거든요. 3일째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급습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략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지역 주위 족속들이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 그러거나 야곱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랬는데 야곱이 그 소원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디나 사건에 나타난 모습. 여기서 이제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 사건에서는 요셉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요셉이 그들을 간첩이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들에게 이제 무섭게 대하죠. 결국 요셉이 형제들 중 하나를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볼모로 잡힌 사람이 시므온이거든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시험하는 것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닌 좀 변화된 회개한 사람이 됐는가,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형제가 됐느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들이 정말 화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용서를 선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속마음은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줄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악한 모습 그대로 있는 채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시잖아요. 요셉의 이 형제들을 받아주는 모습은 아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올바른 용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치유의 용서입니다. 치유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파멸시키는 길입니다. 꼭 치유해서 고쳐주며 받아줘야 되거든요. 요셉은 지금 굉장한 지혜로 형제들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치유해서 받아주려고 지금 형제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이 엄하게 대하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왜 하필이면 10명의 형들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겠느냐는 겁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형들을 지금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시므온을 볼모로 삼은데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시므온을 특별히 더 고생시킴으로써 시므온이 특별히 더 회개해야 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시므온은 남달리 고난을 당함으로써 회개해야 될 사람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럽니다. 시므온은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예언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잔인한 사람들 모에 참여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몬의 이런 모습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세겜 부족을 죽인 사람이 시몬과 레위잖아요. 이런 잔인한 모습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는 것을 보면 시몬이 아마 이때도 가장 앞장섰기 때문에 요셉 생각에 잔인하고 거친 성품이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회개가 더 필요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생각해서 시몬을 골라서 볼모로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들의 성품을 쭉 살펴보면서 요셉의 지혜를 생각할 때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만일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용서는 치유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간첩이라고 몰아세우고 엄하게도 대했지만 특별히 시몬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시몬의 치유에 유익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남을 쉽게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볼모로 남아있으면 자기도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시몬이 좀 더 회개하기가 좋은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몬이 잔인해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잔인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시몬이 레위가 이렇게 잔인하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예후 같은 사람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을 죽인 정말 악을 소탕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후는 큰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잔인하게 한 것 때문에 예후가 받는 축복이 제한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호세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예후는 아합 가문을 진멸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고 4대가 왕노릇을 하지만 그때 너무 잔인하게 행동한 것 때문에 4대까지만 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 제한되게 되는 겁니다. 잔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마저도 잔인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이 잔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레위도 같이 잔인했습니다. 근데 레위는 시몬만큼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시몬의 단점을 보면 시몬은 또 별다른 장점은 나타나지 않고 단점이 나타나는데 그 단점은 잔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잔인한 것은 정의를 위해서 잔인한 것도 악이 되고 가문을 위해서 잔인한 것도 악이 되는 겁니다. 절제하며 잔인한 데까지는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잔인한 모습이 정의를 위해서 잔인하면 안 된다면 악한 일을 할 때 잔인하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것에 대해서 큰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시몬은 분노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산상설교에서 분노를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살인과 같이 취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도 저주받을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시몬의 이 분노와 잔인성 이런 것들 때문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몬 지파는 민수기가 끝날 때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시몬 지파를 보면 다른 지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숫자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43,730명, 시몬 지파가 22,200명, 갓 지파가 45,000명, 유다 지파가 76,500명, 이사갈 지파가 64,300명, 스불론 지파가 65,0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베냐민 지파가 45,600명, 단 지파가 64,400명, 아셀 지파가 53,400명, 납달리 지파가 45,400명.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파에 비하면 시몬 지파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는 이 징계의 말씀이 시몬 지파에 임했던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 시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라는 인상을 줍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땅을 점령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은 시몬 지파는 마치 유다 지파의 부속 지파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 시몬의 잔인한 모습, 분노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후손이 축복받지 못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인한 마음이나 분노나 혈기나 살인할 생각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잔인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잔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취소해 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잔인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먼 겁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최악의 죄입니다. 살인과 같은 죄이고 축복에서 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과 은혜롭고 자비로운 삶으로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권하는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